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제5권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07편은 5권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책이고, 또 특별히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포로에서 풀려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 동서남북 선교행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한 40분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지고 좋은 은혜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1마을부터 4마을까지 우리 1마을은 뿌에블라에 갔다 오고 2마을 또 오아하카 가고 3마을은 과달라하라 갔다 오고 또 4마을은 또 줌으로 우리 아구아스 칼렌테스 선교사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걱정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원체 또 먼 곳이 많았어가지고요. 오아하카 9시간, 10시간 걸린 건 아닙니까? 우리 과달라하라도 6시간 가서 또 거기서 또 3시간 또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강행군을 또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이제 다 다녀온 동안에 또 사고 없이 정말 어린아이들도 많이 갔는데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오히려 또 들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멀리 갔다 왔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많다. 또 이 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나는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온 것 같다. 이러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선교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에 이 받은 은혜들을 짧게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다녀오신 분들이 또 중심을 하여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앞으로 이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복 몇 시간입니까? 10시간만 잡아도 왕복 20시간이에요. 20시간을 갔다 왔는데 거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온 시간은 한 3시간, 긴 데는 3시간, 짧은 데 한 2시간 예배 드렸죠. 어떻게 보면 되게 3시간 예배 드리려고 왕복 20시간을 갔다 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이제 의미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그 남은 시간을 다 기도하는 데 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왕복 갔다 오신 20시간의 20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여러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녀오고 눈으로 직접 보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자꾸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1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돼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자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
이라고 되어 있죠. 선하심,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고 되어 있는 이 선하심은 우리가 쉽게 번역을 했을 때는 좋다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제 NIV에서 쉽게 번역한 NIV에서는 굿이라고 표현도 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좋으신이 바로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을 향해 가요. 좋은 것을 향해 가요. 그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선한 것으로 결말을 짓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답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 다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도 겨우 믿지만 섭리하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에게 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작년인데요.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함께 한 달 반 정도 묵상을 했죠. 꽤 긴 시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한순간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 자신에게도 몸에 심한 질병이 생겨서 부서진 이 도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가? 의심되는 순간 아닙니까?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관련되어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젊은 집사님, 이관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정말 이 목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충격으로 인하여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가 혈압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어지는, 정말요, 이 가혹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관희 집사님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까, 더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성공하고 승진하고 더 재물도 많이 얻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죽음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욥뿐만 아니라 이관희 집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욥을 돌아보면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화도 냈어요.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이뤄가실 섭리는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너 스스로 죽어라. 너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네가 마음대로 끊어야지.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복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뜻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욥은 통치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운행 원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 판단은 너무나 낮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 26문의 마지막의 고백처럼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악 또한 하나님께서 활용하여서 이용하여서 이 악을 통하여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주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아무리 물어보셔도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닥친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그 방향은요, 궁극적으로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해낼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 굉장히 어렵죠. 우리 이 인자하심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보면 첫 번째로 인자하심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모습들은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이 막 넘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싹 사라지죠. 오늘 봤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날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했다가 말았다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 나에게 잘했어요. 나에게 막 기쁨으로 나에게 대우를 해줘요. 맛있는 밥을 사주면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밥을 막 사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사주네요, 나한테. 그럼 어떤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다시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거둬야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이 감정이나 상황에 흩날리는, 변화되는 그러한 호의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약속에 근거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하신 그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법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랑이다. 이 헤세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또한 이 헤세드는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커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강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일방적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죠. 또한 이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 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배신당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걷어들이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또 서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정으로 산다. 우리 사랑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사랑이 다 사라졌다. 우리 옆자리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바라보십시오. 평생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왜 안 쳐다보세요? 못 쳐다보시는 겁니까? 지금 바라보시는 부부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정도 물론 생기겠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부도 감당하기 이렇게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그 하나님의 대상이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징계하시는 중에도 결국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 더 길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요약해 본다면 헤세드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지 못할지라도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에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적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헤세드에 근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자꾸 실수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쓰죠?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을 불러 모으신 사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빚진 자들을 풀어주는 것, 이 속량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속량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고난은 마치 이 광야 사막길에 놓여진 것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황량한 곳, 물을 얻기도 어렵고 음식을 얻기도 어려운 곳,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운데 햇빛을 피할 수가 없고, 밤에는 바람이 너무나 그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많이 있는 곳. 너무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늘 외로워요. 늘 힘들어요. 늘 두려워요. 우리가 인생 중에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요. 좀 우리가 헤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행복은 잠깐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불안해요. 늘 답답해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잘 될 때 그 순간이 기쁘지만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이, 염려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기쁨 잠깐이요. 우리가 그 이후로 또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집이 더 낫지, 내 집이 더 편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집에 있어도 힘들고 여행을 가도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늘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신과 영혼이 늘 피곤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당연한 건가요? 고난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다에 살 때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우상들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재물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력을 더 의지하고 군사력을 더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야 이 광야라는, 정말 광야에 놓인 것처럼, 광야에 방황하는 것처럼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이 포로로서의 고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이 겪게 된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에는 당하고 있는 그 악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그 70년의 고난이 그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했는데 그동안 내가 우상에게 부르짖었구나. 그러면 이 고난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선을 향해 가는 고난,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여기서 부르짖는 어떠한 부르짖는 행동, 기도하는 그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거 틀린 이야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세상에 여행 가고 뭐 놀고 할 때는요, 뭐 잠깐 뭐 집중 가면 금방 1시간, 2시간 막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노아하가에서 예배 드렸던 현지인 교회, 스페인어로 예배 드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거의 3시간이었대요. 네.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네. 저희 예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길면. 우리 앞에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 1시간 40분 되는 날이면 저한테 피드백이 바로 들어와요. 목사님, 밥이 식습니다. 뭐 밥이 그거겠어요? 예배 긴 게 힘든 거죠. 설교가 긴 게 힘든 거예요. 뭐 밥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요. 우리가 잠깐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거 2시간, 3시간, 언제 이렇게 3시간이 지났지?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길어지면은 계속 시계 한번 보게 되어지고 뒤에 한번 보고, 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어떤 골방에서,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또 우리가 정한 뭐 예배, 뭐 금요기도회, 뭐 새벽기도회, 뭐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우리의 그냥 의지만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기도하러 나가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동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오게,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9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분의 핵세대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이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분의 관심 가운데,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히브리어 단어로 감사와 찬송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리했던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 찬송.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의도가 늘 선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깊게 관여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만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죠.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받고 누리는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